시편 33편은 다윗이 썼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왕의 명령, 왕의 말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명령에 순종하는 청지기요 종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예수의 사람 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수금으로 비파로,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악기, 다윗 시대의 모든 악기를 대표했던 것이 비파와 수금입니다. 그럼 오늘날엔 훨씬 더 많은 악기들이 있죠.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드럼이 교회 안에서 연주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뭐 전자기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직 피아노, 올겐만이 교회 안에서 연주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각종 다양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새 노래. 제가 10시 50분 되면 찬양대실에 들어가서 기도자들, 또 기도자, 성경봉독, 헌금위원 다 같이 기도할 때,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새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 새 노래는 오늘 지어서 오늘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새 노래와 새 찬양을 불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아무 감동과 열정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또 정의. 이건 뭐냐면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우리로 심판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도 또한 이 땅, 해달별, 새들, 짐승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7절 바닷물을 한쪽으로 모으셨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 표현은 옛날 표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땅 깊은 곳에 물창고가 있어서 물이 지하수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고, 하늘에는 비창고, 우박창고, 바람창고, 구름창고, 눈창고가 있어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런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게 지금 3,000년 전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고 또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창조한 이 모든 땅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화시킬 수 있고, 11절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삼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어떡할래?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살피는데 모든 인생 속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와 말도 살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소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내 입에서 나온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때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구원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17절 군마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가는 거죠. 군대가 많다 해도 안 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 군대도 말도 용사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누구와 싸워서도 절대 지지 않는 창조주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들이 의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이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셨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사람 같은 형상 하나가 더 그 안에서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라고 하는 건 복수잖아요. 너는, 나는 할 때는 이건 저 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 다 할 때는 우리는 복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안 지게,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내 뜻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뜻대로 응답하세요. 아멘 하고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매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돌아가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이 상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왜? 성경은 수많은 기도가 있고 응답받은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아, 욥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나인성 과부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더니 응답받았구나.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